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유경도교회 조사로 부름받아서 떠난 지 30년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1남교회에 있을 때 아마 그때 문화원 신예배 때 가져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그때 히브리서 5장 6절 7절 말씀과 또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무슨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에 끝나고 1990년에 제가 군목을 등록이 달고 전방 1사단으로 갔으니까 여하튼 25년, 30년 이렇게 만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만 하루도 제 마음속에 목요일을 잊은 적이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눈물 넣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제 마음의 고향이고 가고 싶고 좀 집사람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은퇴하면은 나 목요일 오영도에 갈 거다. 그때 가면 아는 사람 없어요. 올해도 친구가 범기가 제 친구니까 범기가 오라고 오지 마라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늘 우리 박혜부 장로님, 또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신 거 생각할 때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지금도 제 귀에는 쟁쟁하고요. 30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 기도 소리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너무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뵀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저를 모를 거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형제가 또 자매가 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사남, 사여정도의 헌신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제 군목을 마치고 거기 잠깐 갔다가 부목사로 울산 시민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대구의 대일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대일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 성령운동, 흔히 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성령운동, 좀 성령님은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령운동 하시는 분이고 또 이럴 때는 성령운동이라는 기도운동 하시는 분이고 기도를 아주 강조하시고 기도로 목회하시는 어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고려파에서 자란 목사가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고요. 계획주의 신학자고 고려파에서 자란 목사고 또 계획주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 하면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 하시고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와서 믿음생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한번 사람을 나눠본다면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을 수 있고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봐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랑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전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100% 완벽한 그리스도인 신자들만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걸음 좀 더 나간다면 오늘 제가 이 오후 시간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헌신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남 우리 사여정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섰고 한 걸음 좀 더 나간다면은
이 다음 세대를 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다른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 이제는 복음에 재생산할 수 있는 또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목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 제자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 기간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형 목회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형 목회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반을 하나도 세우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밀치고 당기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70인 전도들을 세웠고 그 중에 또 특별히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2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12제자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서 1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헌신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세우셨음을 그리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갔다가 지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평행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시고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소명의식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명이제 부름받았으면 그에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소명이라고 한다. 그랬겠습니다. 임금이 불러주셨으니까 불러주신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신하가 다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 그 소명이 있어야만이 내가 열정이 나오고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목사하다가도 나 힘들어 목사 못하겠어. 그거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부산노회에서 60일에 부산노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고 목사로 군목이라서 일찍 조기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서약을 할 때에 목사직 외에는 다른 직을 하지 않기로 제가 서약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만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 사남자들 사여성도의 배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영도 교회에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충성할 수 있도록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가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여기 보면 산에 오르사 누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 뭐 청회장이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목사가 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대로서 전도대원으로서 전도회원으로서 불러주신 것 예수님이 12제자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부르심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으면은 참 과정이 어렵고 힘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래 주님 저를 불러주신 거 맞죠? 그리고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맞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찬양을 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가 예수님 믿고 지난 30년 동안 신학적인 훈련받고 이 자리에 세워진 것, 그것은 제가 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셨어. 부족한 나지만 쓰시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였던 나지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남자들 사이에서 내온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우연히 누가 전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신데 때가 되면 나를 불러서 오영독에 보내주셨고 여기에서 세례받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직분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면요. 부를 때는 일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부르신다고요? 일을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일감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 구구사전에 보면 맡겨진 임무다. 사신이야 사절이 받은 명령이다. 그 사자라는 건 보낼 사자, 심부름 사자잖아요. 심부름꾼 사자잖아요. 명은 목숨 명자예요. 심부름꾼이 나가는 데 있어서 왕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가면은 왕이 명령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옛날 중국의 사신이 갈 때는 자칫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생각 전할 수 없어요. 그 사신으로서 잘못하는 거죠. 우리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잖아요. 그죠? 황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또 지방에 있는 변방의 나라의 왕이라고. 그럴지라도 사실은 왕이 말하는 걸 전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그 일,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일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지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즉 사명이라는 것은 하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셔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사실은 70일 은퇴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력을 다한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직분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사역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저는 뒤에서부터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 뭐겠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15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2를 부르시고 12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내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신 데 보면 나와요. 천국복음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하나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평행승산이 있다면 예수님 오심으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을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쫄깃을 귀신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 혼자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본에는 보면은 병을 고치고 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추가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똑같이 평행본문인데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권능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 권세 가지고 내 권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은 살아서 존재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시에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해야 할 사명,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뒤에 하고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먹으면 내게 끊어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40년 동안 안전병에 있던 그 사람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영적인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내가 돈이 좀 있고 생활이 좀 나아지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한 힘이 되며 권세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땅도 넓어지고 예배당 건물도 좋아지고 목사도 학위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있어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면 거기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며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보면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웠잖아요. 병원에 가는 건 일반 원청으로서 하나님이 일반 원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진단도 받고 약도 먹을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료진들이 말한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료진이 아무리 의료진이 기술이 좋고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봉사를 따름이며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약 먹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한 다음에도 기도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 귀신 들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남조대 사여전대는 우리 오영도 교회에서 아마 핵심적인 기둥 같은 그런 전도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위해서 진정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남전대 사여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사회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좀 송소선 권사님이 저희 집에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불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거 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지금 분들은. 전기를 넣을 수 없어, 계란기 없이 전기 넣을 수 없는데 우리 송소선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셨죠. 저희 어머니하고 갑장했는데 갑장아 너희 집에 전등 넣어줄 테니까 교회 나온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돼가지고 저희까지 다 나온 거예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침례교회도 가고 영성 침례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재건파 교회들도 가고 그렇게 여러 교회들 다녔지만 그때 딱 잡혀가지고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오니까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컸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절간에서 3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절에 살아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눌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영적으로 약하면요 이게 부처가 나타나지고 꿈속에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면 그 꿈속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자다가 소리를 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 집사람은 여보 이혼 뭐 결혼 결격 사유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요 우리 영적인 일들 속에서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회를 하고 저 부경자를 일할 때도 보면 부목사님 울산시는 게 여러 명 있지만은 귀신 들린 장보러 가봐요. 목사님 가신 목사. 그럼 저기 가면은 이 귀신 들리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음성을 변성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눌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거기에 귀신 들린다도 그냥 잠잠해지게 되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 원장인데 간호사하고 붙어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데 그런데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딸아이하고 이야기하는 딸인지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네가 어디에 아빠한테 그러냐고 그립긴 거 뽑아가지고 막 애를 얼마나 때렸는지 그 순간에 그냥 머리가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산 게 집사님 이야기가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그 싸게 샀는데 그 집 사기 전에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그 집 전에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그 집에서 뛰어내 자살을 해가지고 그 집이 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싸게 샀다 그러는데 아마 그 자살의 영이 들어간 이상 우리 딸이 이상하다.
은진이라는 아가씨인데 여기 유학도 이렇게 갔다 오고 한 친구인데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요. 5분간 기울 같이 들어가면서 떨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는 순간 영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동생이 같이 가서 아가씨이기 때문에 제가 손 얹고 기도 못하죠. 전도사님이 가슴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예배드리고 한 번만에 들은 귀신들이 잘한다는 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데 제가 오사실 떠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은진이 잘 나와서 지금 영국에 공부하러 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귀신의 들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신의 힘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방에 가면요 병사들이 자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소개가 안 돼서 그러지. 그거 나온 거 윤병장이야 이런 거 유니폼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 사정이라고 할까요? 그 기무관이나 훈련돼서 넘기는 50명의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수매를 하면서 일할 때에 병사를 별 희한한 병사를 가했어요. 한 번은 병사가 자다가 그냥 2층에서 창문을 끼고 뛰내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면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의관도 어찌하지 못하고 병원을 입원했지만 그 어찌할 수 없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가 자는데 갑자기 뭐 귀신이 나타났는지 뭐가 나타났는지 꿈새 나타났는데 목이 잘린 귀신이 그냥 도끼를 들고 피를 철철 자기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망을 간다고 도망을 가고 뛰어내리는데 실제로 그냥 유리창을 끼고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귀신 들려서 악한 마귀 권세 속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지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나가면 거기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되고 있는 그 영광교회는 참 그 자리는요 기도원 자리였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그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귀신들의 역사가 강한 곳인데 거기는 박수무당 부인도 무당이고 남편도 무당이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예배당 앞에 이렇게 자기가 무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무당을 하면서도 가게를 운영했는데 교회 갔다 왔다 하는 사람 늘 기쁘고 즐겁거든요.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딱 들어오는데 교회 가서 첫날 들어왔는데 아주 뭐 불가능한 인치듯이 그냥 확 하고 이마에 착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 시로 예수님 믿은 거예요. 회개하고 부부가 무당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고 완전히 주일 성수하고 이런 역사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권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가지고 있는 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서 담대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불안한 대한민국, 바다가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하는 이러한 불안해 보이지만은 그 뭔가 쩔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오늘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권능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열두를 세워서 주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권능은 어디에 나타나는?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방언은 좀 받고 싶고 그런데요 뭐 이게 잘 안 돼요. 무대비 받으려고 하면 되고 나 방언 은사 받았다 자랑하기 위해서 안 줍니다. 받아도 이상한 방언 받습니다. 개구리 방언 받습니다. 뱀 방언 받습니다. 쉬 개구리로 앉아 있습니다. 이상한 방언 받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전도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전도하고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고려파 초기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려파 초기 역사를 보면 전도대가 왜 만들었는지,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도하자. 또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전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대가 만들고 그걸 전도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전도는 안 하고 계좌만 먹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계좌만 먹어서 힘이 나면 힘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육군중위를 알고 군성교하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세례도 줬지만은 목사가 전도를 제일 잘못해요. 전도하러 나가고. 어제도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드리고 저희 11월 16일 날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때 혹시라도 시험 당할 싶어서 다음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새생님 축제를 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저도 10명 작정하고 다가가서 그냥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들고 나가면 거기 전도할 때에 귀신들 이제 고침받을 것이고 병든 자 치료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에 그 전등 하나 넣어준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고 저하고 여동생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제가 모교에 제가 이렇게 한번 휴가 때 되면 꼭 방문하면 그때 성소선 권사님 지금 천국 가셨죠.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전도한 물건 중에 제일 큰 물건이야. 만약에 그때 저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해줬다면 제가 어떻게 됐어요? 아찔합니다. 만물의 지키만도 못하고요. 제가 시간 이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진짜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해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고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예수님 믿고 어떨 때는 제가 대구에서 전도하러 미료하면 나가면요 전도지를 나가는데 전도를 가요. 가는데 저쪽에서 다리를 절어가지고 이렇게 병원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더니 그래. 제가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오시죠?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첫 번에 이렇게 예수님 믿기는 잘 없는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보는 순간에 우리 집안에 누구 생각이 나는데 교회 가야 할 때 생각이 듭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의 방법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전도하고 귀신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12제자 불렀다고요? 함께 있고 싶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빛이 어둠 속에 찾아오게 되면 어둠은 저절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요즘 좀 많이 하는데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살고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해도 사랑해도 따로따로 그래 오늘 그래
그래 사람하고 또 헤어졌다 내일 아침에 만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합니까? 24시간 함께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주말도 그걸 만나요. 그건 형편상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결혼하는 목적은 함께 하는 거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능력을 받아서 그런 나가면은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천하가 있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엎드려서 함께 있으면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참 군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내일교회 그 임기창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는 가운데 보통 부교육자들 뒤에 앉아 있거든요. 부목사만 4-5명, 여전사님들하고 4-5명이 있으면 다 뒤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저 목사님, 부교육자들 다 앞으로 내려오세요. 담임 목사님 제일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제일 앞에 줄 앉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제일 앞에 줄 앉고 그리고는 기도합시다. 뒤에서 감독하지 말고 제일 앞줄에 앉아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새벽에 4시부터 7시까지 4시부터 4시부터 나가려면 3시간 일어나야 돼요. 머리 감고 해가지고 적어도 한 3시 45분 나가야 돼요. 그럼 4시부터 7시. 근데 한 번은 4시부터 7시인데 기도 안 하면 앞에서 이제 새벽 기도 한 20분 정도만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한번 막 쥐악 하고 막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왕왕왕왕 기도하거든요. 소리 약하면 목사님 그래요. 마이크 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한 번은 앉아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피곤했는지 좀 조용히 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 보니까 앞에 눈 뜨고 가보니까 목사님이 다 보고 있는 그러면 알죠. 뭐 때문에 보고 계신지. 그럼 또 쫙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오영도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주여 하고 마룻바닥에 못 뒤집으시고 기도했던 그게 제 오영도교회 제 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운 분들 관심 감사합니다. 그게 제 선입니다. 정치고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믿는 용사시죠. 표현이.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믿는 뭐가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남 사여자들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하는데요.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잖아요. 같이 가는 시대에 짧습니다. 이제 우리도 50곡에 넘어갔잖아요. 5학년 이제 후반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누가 이야기했죠?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느니라. 저는 김선한 전도사님이 그냥 그 어른에게 가서 이렇게 앉으면 그냥 기도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이야기 들어 기도해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부분 저거 저거.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주면 뭐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참 이렇게 신학훈련 받고 목사로 전방에 갔는데요. 제가 처음 전방에 갔을 때 교회를 7개 맡았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주일 새벽 기도하고 나서 9시 연대교회, 그리고 10시 대대교회, 11시 대대교회,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에 전방에 있는 대대교회, 그리고 또 3시에 대대교회, 그리고 나서 GOP 들어가는 철제, 포병이 돼 있어가지고, 일사단 포병이 있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이제 교회 7시 저녁 예배하고 7번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되면요, 용서하십시오. 그냥 오줌이, 화장실에 오줌을 보면 소변이 그냥 핏빛이 담긴 그냥 그런 샛노란 그렇게 소변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 번은 주일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통 들고 막 다니면서 너무 재미있게 사역하는 거지. 근데 그날 교회 가서 제가 이거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이 하는 이야기. 하는 은혜가 있지만, 제가 주일날 그날은 제가 참 새벽 기도를 못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9시에 갔어요. 그러면 9시 맞춰서 가면 미리 가가지고 있다가 준비하고 한 5분 전이나 3분 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참, 신발 신고 그때는 방석이 깔려있고 전방 조그마한 연대교회니까 앞에 보면 조명이 돼 있고 하면은 좀 지침한데 늘 목사가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 방석이 있거든요. 그럴 기도 방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날도 별 그 생각 없이 가서 방석에 내가 늘 기도하는데 방석에 턱으로 앉았는데 뭐가 물카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하고 딱 짚었는데 짚어놔서 똥이 있는 거예요. 뭐 순간 막 예배 지금 인도 2분 전이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집사람을 관저하고 불렀어. 이거 어떻게 하냐. 집사람도 당황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강단에 목사가 똥 묻은 거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도 똥 묻었고 손에도 똥 묻었고 이러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미안합니다. 누가 이 강단에 똥 싸놨네 내 방석에다가 똥 싸놨으니까 좀 씻고 한 10분 뒤에 다시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순간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커피통 들고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왜 똥을 쌌냐. 아니 똥을 싸더라도 그래 예배당 그렇지 그것도 목사가 기도하는 방식에 뭐 똥을 쌌냐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병을 부르니 군정병이 놀래가지고 목사 내 여자고 휴지 있잖아요. 손 닦고 오늘은 똥 묻은 손으로는 축도를 못 하겠다. 예배를 인도하겠지. 그리고는 우리 군정병 보고 추리링 하나 가져오라. 추리링 하나 가져와서 추리링 강단에서 처음으로 바지를 벗고 갈아입고 가운을 벗고 제가 뭐 목사가 어디 있었어요. 이게 경륜이 없었어요. 그러면 씻고 했네. 근데 약간 그러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만 생각이 나는 예배도 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예배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오늘은 예하대 못 가겠다고 연락해 주라고 그렇게 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강단에 다시 엎드렸어요. 그리고 본부 중대 그 중대장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똥 있는 그 방석을 가지고 간 거예요. 목사님 주십시오. 가져가가지고 한 30분쯤 지났는데 중대장이 본부 중대에 왔어요.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똥을 분석해 봤는데 이 똥은 사람 똥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왜 사람 똥이 아니냐 그게 아니 누가 봐서 똥을 사람이 아니면 누가 봐서 이게 똥을 사냐. 목사님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 똥이면 아주 가루가 이게 잘 그 돼가지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지푸라기도 들어있고 이게 짐승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일날 되면 제가 차량 정비하기 위해서 수송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송대에 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길래 근데 이 수송대에 있는 강아지는 참 보니까 처량하고 비참하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들 그냥 나한테 제가 쓰다듬어줬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별로 그렇게 보지도 않고 제가 쓰다듬은 이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이 전투화의 신인데 막 목을 비대고 막 그랬는데 또 쓰다듬어줬어요. 그래서 차를 정비를 하고 가는데 연대 정문까지 이 강아지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들어가나 하고 제가 왔어요. 왔는데 이 강아지가 가만히 있으니 어디선가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그 사람의 채취가 있는 곳으로 따라오니까 예배당 문이 열려 있고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와서 앉아있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놈이 와서 그러면 내가 쓰다는 거 좋은 찌는 내가 쓰다는 건데 왜 얘가 똥을 쌌노? 이제 그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회개를 했어. 네가 아무리 예배당 7개를 막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일을 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면 똥이다 똥.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쓸까 싶어요. 똥발로 목사예요. 이 시대에 똥발로 목사가 많습니다. 저만 똥발했습니까? 말라기를 보니까 읽으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을 드리면 그 똥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똥을 네 얼굴에다 바르라. 야 이놈아 네 얼굴에 안 바르고 그 정도에서 회사를 살려가도 똥 강단에서 똥발로 목사는 없습니다. 사람고 우리 사회 정도에 기도하지 않고 사회 뭐 한다는데 해봐야 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불렀냐면, 예수님이 얘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를 임마 함께 위해서 왔다. 함께 위해서 왔다. 지금도 그 주님 하늘 보자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는 제 가슴 속에 오염도기를 하루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렇습니다. 제 목에 저를 길러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스승들도 있고 감사한데요.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귀한 신앙의 유전을 받았는데요. 유산을 받았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스럽게 주님 주시는 권능을 따라서 전도하고 전도 현장에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